자,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도는 내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가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다. 저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삶에 내 가정 구원도 중요하고 우리가 부모 자녀들 다 잘 되고 성공도 해도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왜 이 복음 전도가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의 생명 때문에 오셨다는 거지요. 영혼에 대한 그 가치 소중함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은 최고의 신자의 생활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금년에 새신자 명단을 봤더니 딱 60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60명. 그래서 전도의 경험이 있는 12분을 선택을 해서 이제 과제를 주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왜 이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는지 그 부흥하는 이유를 가서 알아가지고 와라 보냈어요. 간단한 인사 편지를 들고 부흥하는 교회를 이제 방문하는 이들이 이제 가서 다 리서치하고 조사했더니 와서 보고를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또 그들에게 과제를 주었어요.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됐는지 그 이웃교회 교인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아라.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전도를 이제 과제를 맡은 교인들이, 전도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가서 교인들을 만나고 당신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꿈속에서 나는 계시를 받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에 끌려다니는 사람,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교회를 찾아간 사람. 저는 어제 밤에 꿈을 꾸는 전쟁 나는 꿈을 꿨어요. 그 전쟁 나는 꿈 꾸다가 지금 아침 시간에 늦은 것 같아. 그런데 이들의 보고를 하는데 계시를 받았다, 시험 때문에 교회에 끌려다니는 사람,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았어요. 보고하는데 85% 이상이 부모, 친척, 친구,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교인들이 85%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사람이죠. 나를 누가 건드려? 나를 누가 업신여겨? 우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종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그들을 더 가치 있는 사람, 좋은 이제 관계로 이렇게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85% 이상이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즐기는 것보다 종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지요.
사실 이러한 이제 놀라운 보고는 교회 성장 연구소의 조사의 결과가 또 똑같은 일치된 거예요.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영적 필요나 스스로나 주일학교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불과 아주 미미한 퍼센트의 사람들만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 부모에게 권유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75%에서 90%가 그런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친척과 친구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친구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친구는 친구의 말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들어줍니까? 들어주죠. 그게 친구예요. 아주 어려운 부탁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면 친구면 있죠. 들어주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친구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권하는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받는 친구. 여러분, 친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 로마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환상을 보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자기 집안에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종 두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또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잖아요. 저 위에서 이제 구별되지 않은 더러운 것이 내려온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이 경건한 종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우리 10장 24절 말씀 10장 사도행전 10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방 땅에 와서 이스라엘 이방 땅에 와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그 집에 다 이게 뭐예요? 친구 초청 전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와서 고넬료의 말을 듣고 초대되어 와서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성령의 충만한 영적 집회를 열은 줄을 믿습니다. 그 가정 집회 그리고 세례를 받고 결단을 하고 놀라운 이제 결실을 맺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초청을 받았을 때 이 친척들과 친구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관계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전 작업이 필요한 사전 작업.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이 전도 카드도 내고 나는 이분을 꾸준히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신자 기도로 품고 이제 품고 돌보자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접촉을 하고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또 좋아지면 식사도 같이 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시편 55편 13절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은 가까운 사람에게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효과적인 전도는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아멘.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여기 19절에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낮아져서 낮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가서 그와 같이 맞추는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나를 비울 때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고요. 내가 낮아질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맨델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반드시 파송해야 한다. 교회는 반드시 파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다.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송해.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받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는 신앙생활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낮아져서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찾아가고 만나고 관계를 갖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거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얻는다면은 어떠한 일도 어떠한 처지에도 자기가 다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 2,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그가 비전 꿈이 뭐예요? 로마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자기가 로마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형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당신 예루살렘은 죽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에 왔더니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매복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스스로 이제 결박되어서 로마로 압송하는 그런 과정. 여러분 로마로 가는 과정에도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뱀에 물려서 이제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그저가 이제 다 죽을 뻔했던 그러한 이제 겨울 항해 과정 속에서 힘든 과정도 있었어요. 로마에 갔을 때 그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어떠한 일도 어떠한 처지에도 다 내려가겠다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 전파로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올라가고 은혜는 내려옵니다. 아멘. 내가 낮아져야 복음이 누군가 영혼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낮은 자리에 가야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가서 낮은 자리, 종의 자리에서 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쉽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민족, 저 나라, 저 도시를 다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몇 사람 얻기 위해서, 몇 사람 얻기 위해서, 몇백 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겠다는 거죠. 바울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만나면은 어찌하든지 정말 반가운 표현, 기쁜 마음, 그 마음을 전해주려고 애를 써요. 오늘 우리 정정자 권사님 오시는데 나 여자 권사님 참관은 처음 알아본 것 같아. 뭐 어머니 같으니까. 안 왔더니 그 이영 권사님이 그냥 뭐라 갔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나도 얼마나 눈물 참았는지 어머니 같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다. 그래서 성도들 만나면은 어찌하든 내가 당신은 복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어느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 있죠. 저렇게 반가울까? 오두방장을 떨으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아멘. 그리스도 그렇게 반가워가지고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자리든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파는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아멘. 천하로보다도 귀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살리고 영생을 낼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나도 내 삶의 목적이 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건 내가 복음에 주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선교사들은 몇 사람을 얻으려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 남태평양에 이제 피지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 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과 같이 대교로 살기로 그들이 선교사들이 결정했다는 거죠. 그들같이 우리가 문둥이가 되어서 산다면은 저들이 복음을 받을 것이다. 이 선교사들이 그 남태평양 피지에 문둥병자들과 함께 살면서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손이 뚝뚝 끊어져 나가고 한세시병이죠. 문둥병이 걸렸더니 그때서야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다. 목적이다. 하나님의 사역도 눈높이를 맞출 때에 최고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영혼들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런 성도가 최고의 신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영혼을 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